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오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열망을 하고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망하는 것과 갈망하는 바를 가지고 수고로움을 자처합니다. 그 수고로움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으면서 내가 세워가고 내가 믿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될 줄 알았는데 또한 계획한 바,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이 정도면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도달했을 때는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모든 것 속에는 질서가 있는데요. 그 질서를 올바르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서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모든 것 속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요,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만드셨냐?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첫 번째 질서 중에 우선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요, 모든 질서의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시켜 주시는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요,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계에 부딪힐 만큼 부딪혀 가면서 이만큼 목적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 자체만으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에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뻗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도 있습니다. 또 복음화가 되었지만 영적 문제의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아직까지 결론 나지 못한 가정 가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뻗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는 자의 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질서 속에서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모든 영적인 질서 속에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질서를 놓치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를 놓치니까 영적으로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단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우리 인간조차도요,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 또한 고장나게 됩니다. 영적으로요. 어떻게 돼야지냐? 자꾸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당신의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말씀과 멀어지는 삶이 되니까요.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 말씀이 당연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우리 사단의 노예되어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이 박살났는데 우리에게 이 사단을 결박할 권세까지 주셨는데도 그 영적인 질서를 다 놓쳐버리니까요, 고장나서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 결과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되고 또 그 결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네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성교원에서 계속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겁니다. 근본적인 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도희가 모기에 물려왔더라고요. 여러 군데 물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도희의 시선에 맞게 모기가 앙 했냐라고 하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번뜩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래, 모기가 우리를 앙 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앙한다. 그러면 이제 사단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 양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을 누가 끝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샤하셨다라고 계속 각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요, 어떻게 건져내 주셨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네가 노력해서 구원 얻어라, 너 경건해서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다 끝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이름을 믿으면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요, 이미 계획하시고 다스림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존재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은혜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그 언약을요, 처음부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은혜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누구를 주셨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요,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함께 이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로 은혜의 선물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누리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삶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나를요, 성전 삼고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요, 나를 성전 삼고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요, 내 노력, 내 최선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요,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와, 정말 여기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내 수준으로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적 질서를 당신이 직접 운행해 나가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은혜 주셔서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요,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것으로만 가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경륜에 대한 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응답을 하셔야 되냐? 어떤 부응을 하셔야 되냐?
언약 성취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산업과 현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흥왕하여 더해지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서밋의 응답입니다. 진짜 서밋의 응답을 내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문제가 대단히 해결되어지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서밋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요.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해지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가야 될 것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를 괜히 세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괜히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괜히 그 지역의 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괜히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 랩런트들도 저를 보면서 인간적인 모습 안 보겠습니까? 또 순간순간 같이 지금 미션홈을 살아가면서요, 제 인간적인 면모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같이 살면은 더 나오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냐?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섰던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통하여서 전달하실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성취해 나가냐?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지역이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살아나고 한 랩넌트를 통하여서 정말 인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111 운동을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매년 1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인도받아야 될 것이에요. 워낙 옛날에는 사람을 많이 낳다 보니까요, 아들, 딸 하나씩만 낳고 이제 잘 살자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은 이제 갑자기 문화와 시대와 여러 가지 막 세대들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요, 물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여러 가지들로 인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내 젊은 인생, 자식 때문에 내 젊은 인생을 버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내 노후를 신경 쓰는 그런 준비를 못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꾸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연애는 하지만, 동거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만 자녀는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차세대의 전도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후대에 대한 정말 중요성을 바르게 알고 언약 성취를 두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청년 중에서도 학교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랩넌트가 있는데요. 예쁘다, 멋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젠더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예쁘다라고 하면 여자한테 하는 말, 멋있다, 잘생겼다라고 하면은 남자한테 하는 말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의 인생을 살고 싶어. 근데 예쁘다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자꾸 한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가르치도록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네, 아니요라는 답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 아이들에게 너네의 사고를 주입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게 보육과정부터 해서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랩넌트들이 자라가지고요. 지금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후대들을 바르게 키우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랩넌트들이 자라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며 이제 계속 또 다민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잠깐 남아가지고 한 곳에 이제 잠깐 들렸다가 왔는데 퇴근할 시간이 되니까 한 지역에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쫙 모여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쫙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다민족 전도를 두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왜 들어올까요? 갈망하는 바, 열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나라.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자기 부모에게 자기 인생의 노후를 두고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하등 취급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을 가지고 TCK 학교를 가지고 다민족 후대들을 다 키워야 돼요. 왜 키워야 되냐? 그 나라에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그 나라의 언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배우고 한다고 해도요, 그 현지인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다민족 목회자,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랩넌트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왔지만 이 사람들이요,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요, 본국으로 돌아가서요, 자기 나라를 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TCK 학교를 두고 기도하면서요, 이 모든 응답들이 성취되어질 RUTC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성전을 두고 헌당부터 시작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기업의 언약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부응하시는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경륜에 대한 부응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 말씀이 들려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냥 어떠한 단어가 들리고 그 말이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여정을 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그만큼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자꾸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 인생을 두고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말씀을 성취한다가 아니라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보여야 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실 것인데요. 결국은 우리의 현장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현장과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야지 보여지죠. 나만 꼭 붙잡고 있으면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그 에덴의 강줄기를 통하여서 4개의 강으로 뻗어나갔던 것처럼요 자꾸 흘러가도록 우리의 현장과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서요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터무니없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진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륜에 부응을 하느냐?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실현을 두고서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요. 언약이 선포되어지면요. 자꾸 이 언약을 구체화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요. 사실 말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서요.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현장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한 문장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때로는 한 단어를 잡습니다. 그 한 단어를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시는지를요. 확인하고 또 그 응답들을 정리해 나가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지냐? 이 언약이요. 사실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실천사항을 한 개씩만 잡으십시오. 말씀을 그냥 흘러서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실천사항 하나는요. 반드시 붙잡고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언약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 못할까요? 24시간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그거 하나 못할까요? 만약에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갱신해야 되는 거죠. 언약 실현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사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실천사항 하나씩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체질이 실천 사항을 잡았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난 꼭 해야지 해도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뭐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안 되니까. 내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걸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의 또 실천사항 속에서 실천사항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강단 안에 다 있습니다. 강단 속에 다 있어요. 실천사항 또한 강단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정을 세워가신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세워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나는 어떤 실천사항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 저의 모든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이번 주에 그 실천사항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그냥 수요 예배도 해야 되죠. 전도학교도 해야 되죠. 혹시나 금요 예배 때 목사님이 부재 중이시면 그것도 준비해야 될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 가실 것이니까. 언약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이 사실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현장 한 곳을 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개인이 현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만남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달라질 수도 있고 매일 똑같을 수도 있고 매주 달라질 수도 있고 매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바뀐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요.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을 나아가면서요.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그 믿는 자의 본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굳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요. 오게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본보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본보기의 기준은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시냐? 언약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이 선포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보기의 기준입니다. 언제는 뒤로 하십시오. 언제는 내 기준입니다. 언제라는 시간표는요. 내가 정한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두고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진 게 언제입니까? 어느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느 날 믿어진 게 누구는 우리를 두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자녀를 두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요.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삶을 두고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거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겠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교회에 수많은 중직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수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그냥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져요. 한 사람을 두고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내 몸이 힘들어도 하고 싶어지잖아요. 한날은 제가 조금 사역이 늦게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희가 잠때가 됐는데 제가 없어서 잠을 못 자는 때가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는데 얘가 자지러지도록 우는 겁니다. 자지러지도록 울어서 일단 빨리 이제 가서 주차하고 했는데 제가 탈 찰나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입덧이 좀 힘들었을 때거든요. 저희 집이 7층이에요.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제 힘든 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 아이가 먼저 생각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봐도 사랑하면 그렇게 수고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본보기의 기준은요, 영혼 사랑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그 영혼을 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참을 인을 몇 개 새긴다. 이 악물고 막 버틴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게요, 오늘 나에게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있지만 그 멀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억지로 참고 이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요, 자꾸 우리가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인내라기보다는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요. 그러면은 본보기에 실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본보기에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6절을 보면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라고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행복한 겁니다.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소문이요, 자꾸 각 처에 퍼졌다고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진짜요, 우상에서 돌아오는
그 축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와 해방이 누려지는 이번 명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문의 캠프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축복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믿는 자의 본 속에서 본보기에 중심을 바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이기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가 전쟁터 같이요. 싸워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이겨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양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면은요, 절대 양보하지 못합니다. 수용, 초월, 배려 못합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나한테 손해되면 안 되는데, 나한테 이익이 되어야 되니까. 그 손해와 이익 때문에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이기는 것이 아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던 바울처럼요, 바울의 중심이요,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또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좋았던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정 가문 친척들이 만나면요, 또 사람들이 만나면요, 자기의 이익 차지하기 위해서 손해 안 보기 위해 가지고요, 경쟁합니다. 또 막 쓴소리도 합니다. 심지어 명절에 작은 다툼이 큰 사건이 되어 살인사건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돈 때문이야. 알고 보면 나 무시한 거야.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는요, 그거 필요합니다. 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간다면 필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울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 3장 11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면서요, 철저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걸로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절대 불가능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셔야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구나. 그래서요, 그 절대 가능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시는 인생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일에 언약을 두고 우리가 부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나가시는 그 경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그 일에 응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언약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믿는 자의 본의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돌아서며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내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